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2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5단계 5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5단계의 특징 중 2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단계라 했지요. 믿음의 5단계의 특징 세 번째는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온 집의 충성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급료를 주며 일을 맡겼을 때 그가 그 일만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충성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삭을 받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그에 비하면 잘했다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대가를 받은 만큼 감당한 것이기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충성했다고 칭찬받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억지로가 아닌 중심에서 내가 넘치게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충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충신이라 하는 경우를 보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만 해서 충신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요. 삭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도리를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에 충신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생명 바쳐 나라를 지키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의 장래만을 걱정했지요. 관직을 다 빼앗긴 채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도 아무런 불만 없이 생명 다해 싸웠고 마침내는 치열한 전투 중에 전사하기까지 그 성실과 헌신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충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사명 이상을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으로 충성한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결되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다 했으니 충성의 열매도 당연히 맺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충성이 온 집의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100% 맺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다르죠. 예를 들어 충성이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반드시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절제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한쪽에서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다른 분야에는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지요.
화평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지 않으면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간다 해도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이 깨어진 충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으로 쌓일 수가 없지요. 그리고 화평이 깨어진 곳에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걸 손해보면서도 화평을 쫓기에 많은 걸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기 때문에 차라리 내 편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화평을 쫓아나가는 일들이 더러더러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영적인 충성을 하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으려면 충성의 분야만 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다 함께 맺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꽉 찬 온전히 맺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봅니다. 9가지 열매의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부족하면 이쪽 것이 온전하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꽉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하나 그 열매들이 맺혀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맡겨진 직무와 주어진 대가 이상을 모든 분야에서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게 되지요.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어느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분야에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는 중요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명도 있고 좀 덜 중요해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똑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집에 충성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명이 서너 가지만 되어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는데 사명이 많고 너무 바쁘다 보니 모든 분야의 마음을 쓰지 못한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명은 크고 급히 감당해야 하지만 어떤 사명은 긴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에다 정성을 쏟겠는가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명을 갖고 있어도 능히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며 열매를 낼 수 있지요.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이며 아무리 많은 것도 능히 품으실 수가 있지요.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도 무수한 영혼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마음에 다 담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아무리 많은 영혼도 아무리 많은 일들도 능히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지요. 그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간구함으로 자신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를 똑같이 마음에 품고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모든 사명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똑같이 다 긴급하게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급한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있지요. 믿음의 5단계 하면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4단계 이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 초신자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네, 갈수록 어려워지니까요, 말씀이. 4단계에서 5단계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를 설교하려니까 참 죄송해요. 그러지만 우리 이제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들, 또 4단계에 있는 분들은 또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고요. 왜? 믿음의 4단계 들어가야 되고 5단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꼭 참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라요. 어차피 여러분도 믿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축복, 진정한 축복이죠. 예, 분명히 급한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충성의 열매가 온전히 맺힌 사람은 수많은 사명 중에 어떤 사명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수많은 양떼 중에 어떤 한 영혼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적게 들이든 많이 들이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마음 자세 자체가 정성과 성실을 다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 경우는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교계적으로도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직분이 주어져 있고 무엇보다 본교회만 수만 명인 양떼의 목자임의 전 세계 4,500여 개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총회장이죠. 그러니 본교회뿐 아니라 지교회, 또 해외 모든 또 지교회와 또 선교사들, 죄종들, 내족 전체를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책자가 있죠. 또 뭐 번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고 방송이 또 있겠고 또 GCN 또 방송이 있겠고 또 많은 신문에 글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만 해도 참 바쁘죠. 근데 그 외에 또 뭐 세계 이루며 해야 할 일이 또 영적 공부하는 것이 참 뭐 그 중에도 가장 이제 큰 것들이고요. 그 많은 양떼의 가정을 일일이 또 신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외는 물론 국내 지교회들조차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를 쉬어본 일이 없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교회들을 개척하고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항상 마음에 품었고 아버지 앞에 아뢰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 곧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했지요. 그 밖에도 여러 교회들과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늦은 밤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도 제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에 대한 간구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전도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아침에 잠자리 깨어서도 그렇고 또 가끔 이제 묵상이나 또 뭐 누워 있을 때도 보면 항상 이제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되죠. 어느 일이 우선이고 먼저 처리해야 될까? 그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야 될까? 늘 궁금하게 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게 되죠. 본교회 주변에 가까운 일꾼들이든지 또 먼 지교의 양떼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늘 아버지 앞에 맡기며 간구합니다. 더군다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도 늘 품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니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관받아 단에서 가르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잠깐의 만남이 있어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심으로 영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가량이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약 2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일일이 모세가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백성들을 영으로 품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르시기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들어간 만큼 많은 것을 영으로 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아무리 많은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구장 또는 지도교사든 이제 좀 수가 많으면 부흥을 했던 아니면 성도 수가 좀 많으면 불과 그냥 200명만 돼도 그러고 좀 넘고 하면 많으면 교회 건의가 들어옵니다. 주의종 하나 세워달라고, 밑에 주의종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참 원하니까 그렇게 또 간절히 원하니까 세워는 줘요. 세워는 주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주의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또 해외에서 주의종 또 선교사 파송해 달라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일이 답을 못 해줘요. 또 지교에 세워달라는 데도 많고 또 국내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참 항상 부족이 있는데 또 주의종 하나를 더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우는 주지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주의종들이 정말 능력 있고 충성한다고 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의종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참 몇백 명의 또 주의종 하나를 참 요구한다고 하면 그만큼 교회는 어려워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주의종을 또 불러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온 집에 충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 성도가 몇백 명이라 해도 원래 하나님의 개척 때 기관장은 40명을 돌볼 수 있다 했습니다. 기관장이 40명을 돌볼 수 있다 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관장이 되면 40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관장 위에도 또 회장단이 쭉 있는데 만약에 주의종이라고 하면 주의종, 교구장, 지도교사라고 하면 몇백 명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교구장이라고 하면 500 이상, 몇백 또는 1000명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영혼을 어떻게 신방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장님만 똑소리나게 가르쳐 놔도 또 조장님들, 지역장님은 조장님들, 조장님은 구역장님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이 다 교구장의 마음을 헤아려서 교구장 마음 맞게 신방해 줄 수가 있고 정의 교구장이 신방해야 할 것은 지역장이 다 보고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직 속에 완벽하게 다 이렇게 질서 속에 돌아가게 되면 아무리 수백 명이라 할지라도 능히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부교구장이 필요한 거 아니면 부지도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밑에 지역장님들이 있고 조장님들이 있고 구역장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능력받도록 자꾸 능력으로 키워가고 그분들이 다 움직여서 얼마든지 다 갈무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주의종들이 기도와 영으로 들어가는 것과 신방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차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고 차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방을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해 양떼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절대로 다른 데다 마음 쏟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신방해서 양떼들이 영적으로 보면 곰이나 이런 사자가 물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물어가면 즉시 뺏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 소홀히 하게 되니까 등록을 해도 자꾸만 또 떨어져 나가면 부흥이 별로 되질 않는 게 그거지요. 자, 영으로 들어간 만큼 많은 것을 영으로 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아무리 많은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맡은 양떼가 500명이라면 그 500명 전부를 매주마다 신방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양떼나 급한 문제가 있는 양떼는 자주 돌아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년에 겨우 한두 번 신방하는 양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신방하지 못하는 양떼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령이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면 자주 보든 자주 보지 못하든 맡겨주신 모든 양떼를 항상 영으로 품어 마음에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신방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한 영혼이라 해도 마음에는 늘 담고 있으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렇게 있지만, 어느 이제 알만한 성도가 만약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면 저는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어느 성도가 요즘에 안 보였다. 이제 마음이 오게 되죠. 안 보였다라고 마음이 오면 그 성도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성전이든 뭐 삼성전이든 저 뒤에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예배 드리고 저희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간 아니면 그 다음 주간에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서 마음이 이제 염려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염려를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염려를 했는데,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나가게 하는데, 더군다나 교구장이나 지도사라면 늘 교구를 둘러보고 살피는데 어느 영혼이 잘못되어지는지 또는 어찌 되는지 어찌 편지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험 들고 있는지 또 시험 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너무 마음에 품고 기도함이 부족하고 또 신방이 소홀했음을 알 수 있고, 지역장이나 조장이나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또 보고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역장만 잘 움직여져도 구역의 양떼들이 어찌 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조장에 보고되고 조장이 관리하고 지역장이 관리되고, 거기에 지역장 선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면 이제 교구장에 연락이 될 텐데 교구장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감찰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다 감찰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마음에 주관해 주셔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시거나 신방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연처럼 만나게 하셔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신다거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을 짧게 만난다 해도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쌓여서 좋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이 게을러서 신방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하지만 제가 직접 돌보지 못한 분야까지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겠습니까? 그러한 중심의 향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혹여 나는 열심히 신방하고 양떼를 돌보는데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양떼들이 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또는 양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다고 하면 참 지극히 기도하면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영의 사람이 한 번 신방하는 거와 육의 사람이 10번 신방하는 거와 차라리 영의 사람이 한 번 신방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관리함에 있어서
영의 사람이 한 번 신방할 때 그 영혼은 그 한 번 신방으로도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의 신방은 10번을 신방해도 그가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양떼를 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양떼가 떨어져 나고 부응치 못한다 하면 내가 얼마나 육적인 신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신방한다면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의 신방 앞에는 그 가정에 방해하는 원수망의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국에서 다 사로잡게 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마음 세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 죄정이고 다 교구장이 할 일이고 지도에서 할 일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얼만큼 기도가 부족했는가, 내가 얼만큼 영으로 사모하고 좀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 마음 씀씀이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모든 분야에 대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영으로 품어 열매를 내는 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명을 맡으면 모든 분야에 다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한두 가지만 맡아서 정성을 다한다면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명이 적으니까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낼 때 누가 능력 있는 일꾼이라 종이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인정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거 아닙니까? 1달란트를 줄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면 더군다나 감당 못할 테니 5달란트 준 사람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게 더 많이 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사명도 많아지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사명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명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사명에 있어서 이게 사명을 내게 주어지면 참 잘 감당하고 온 집 충성할 수 있는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너무 많아요. 막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된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10가지가 됐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바엔 10가지 받지를 말아야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불순종 아닙니까? 자, 교회에서 임명한 사명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불순종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이 돼야죠. 교회에서 임명한 사명인가, 아니면은 어느 성교회든 아니면 어느 선교단이든 우리 부장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내가 받은 사명인가, 아니면 어느 교구에서 어떤 머리가 부탁해서 받은 사명인가, 그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준 사명이라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받아야지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맡겨지는 사명은 1년에 한 차례이죠. 주로 크게는 1년에 한 차례, 사무연회 전에 인사임명에서 주어지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입니다. 그 이제 또 사정에 따라서는 또 주어지는 때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명이 1년에 한 차례를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사명 외에 여러분이 다른 데서 사명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사명이 좋다 해서 내가 그거 덥석 받아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 집에 충성이 되지 못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습니다 하고 받아서는 아니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몇 가지인데 또 받아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거를 허락하든 않든 해야 되고,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불순종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도요, 임명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을 줄 때 이제 제가 여러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어느 분이 지금 직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직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몇 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또 추가할 경우 저분이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있어 감당한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분별해서 사명을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고 맡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찾다 보면 또 사람이 없어요. 사명 없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사명 없는 사람에게 또 사명을 줘가지고 그 감당할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또 못 주니,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사명을 주다 보니 그 사람도 사명이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임명할 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임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물어서 사명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부장 자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집사님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명이 또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지요, 즉 시간상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는지요 하고 물어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는 그건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참 이렇게 삶이 여러 가지 맡아서 이렇게 함으로 참 시간으로 이게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물어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답변하는 거니까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서로가 해야 돼요. 교회 측에서 상대에 물어서 상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정도이지요. 자, 그러나 정말로 마음 자체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울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뜨거우니 어찌하든 사명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감당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온 집의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은 사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충성되이 행하여 열매를 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가정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는지요? 제 경우는 개척한 이후로 가정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알면서도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조차 1년에 몇 차례 가질 수가 없지요. 겨우 가져봐야 추석날 또 구정날 두 번은 작년에는 추석날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못 가졌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해서, 그리고 휴가 갔을 때 휴가 가족 휴가 가서 그때 좀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참 외식 한번 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편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족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이고, 동시에 가족 또한 제게 맡겨주신 양떼이기에 마음으로는 항상 가족들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시고 친히 자녀들을 길러주셨으며 영육간에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미리 수년 전에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요. 또 어쩌다 한번 함께하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자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만약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 해서 가족들을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맡기지도 못한 채 그냥 소홀하게 흘려버린 것뿐이라면 제 편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민망했을 것입니다. 자,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마음 자체가 이미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행하게 되지요. 그렇다 해서 꼭 1등을 해야 하고 실적이 제일 좋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선우를 따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령이 충성된 마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충성이거나 일시적인 뜨거움에서 열심 내는 것이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특히 여성도님들, 남편에도 아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또 며느님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 다 감당할 때 더 온 집에 충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은 물론이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공휴일 같은데 이럴 때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연합회면 연합회로 지금 뭐 아니면 전도대회로 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가지고 우리 뭐 전도하든 아니면 연합회 뭐 모임 같든 아니면 뭘 하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아침에 남편 씨께서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투표하고 우리 저기 야외는 한번 나가자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참 나는 이미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거기 가봐야 되니까 당신 이해해 주세요. 그게 남편에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 남편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남편이라면 그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공휴일 날마저도 하나님께 다 나는 아내를 하고 그런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시간마저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내 편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온 집에 충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죠. 내일은 뭐 예를 들어 투표 날이고 공휴일인데 아니면 며칠 공휴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혹시 교회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투표하고 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당신에게 함께 무슨 시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 결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당신 하나님 일회로 뭐 가도 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휴일이니까 우리 모처럼 같이 뭐 식사라도 뭐 하자든가 아니면 야외로 자녀들과 함께 한번 야외라도 나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네 하고 거기에 순종해 줘야 할 것이라 하면 이게 온 집에 충성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 핑계만 대고 그의 핑계만 대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불순종해 가면서 참 남편은 믿음이 없다 남편은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찌 온 집에 충성이라 하겠고 어찌 마음 씀씀이 남편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또 자녀들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 살펴서 화평을 쫓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화평을 쫓고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온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나야 모든 분야에 영적인 충성을 할 수 있고 온 집에 충성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온영이 아니라 해도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그만큼 더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결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버려야 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감당하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명이나
또 사소하게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면서 더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해내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대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가서는 참 크게 상급이 되어지고 인정하는 분야가 무슨 봉사인 줄 아십니까? 전에 우리가 만민봉사대 헌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소외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 봉사가 하나님 편에서는 크다 일컫는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일컫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자원해서 그런 참 봉사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참 봉사한다고 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큰 상급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도 떨어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애쓰지도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해내는 사람을 좀 두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도 믿고 맡길 수가 있지요. 만약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방법을 배워서라도 일을 감당해내고자 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진실과 노력이 보인다면 혹여 그 결과는 좀 부족하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은 좀 부족하다 해도 마음 자세가 되었다면서 다음번에는 더 중요한 책임도 맡길 수가 있죠. WDN 이 기독교 여기에 저희 필리핀에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조찬 선교사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했을 때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 시간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도 알려온다 이 말입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충성한다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말해요. 거기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 편지에 보면 그 선교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감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밑에서 이렇게 참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들을 제가 받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교회는 또 왕성하게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환자와 좋은 선한 영혼들, 양태들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게 역사할 그런 시간들을 주어서 치료받게 하고 양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분야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도 거기서 또 네트워크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또 맡겨질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사명이 맡겨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분야에 마음을 다해 희생하며 섬겨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그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육간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지혜를 다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완전한 길로 행하며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기에 앞서 시편 101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즉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지금 지구에 충성된 자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충성한 자인가, 누가 더군다나 온 집에 충성한 자인가를 살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즉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충성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가 나오지 않아요? 온유와 충성에 대해, 선에 대해, 사랑에 대해.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죠. 또 보여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또 충성되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완전한 길에 행한다면은 바로 온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삼천직에 들어가니 그것도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같은 성 안에 있으니까요. 같은 영역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온 집의 충성, 기타 이렇게 완전한 이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즉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면 예를 들어 누구겠습니까? 뭐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사든 뭐 베드로든 바울 사도든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든 동정녀 마리아든 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든 완전한 자에 행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나를 수용한다, 즉 하나님을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주님 성, 또 다른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있는 앞에, 거기에 개인적인 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성들이, 아주 크고 넓게 개인적인 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수종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 개인적인 성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앞쪽에다 그 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랑,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위치에, 또 온집의 충성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라요. 꼭 모세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고 아브라함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고 뭐 사도 바울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죠. 자격만 갖추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